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받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 받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 교도관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큰 빗소리를 들으라, 큰 빗소리를 들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빗소리를 들으라? 큰 빗소리를 들으라. 큰 빗소리를 들으라. 지난 한 주간 잘들 지내셨죠? 네, 잘들 지내셨을 거예요. 어제 그제였나요? 새벽에 막 그냥 천둥번개 치고 비 엄청 막 때리 부은 거 기억나요? 네, 나시는 분은 깨어 있는 거고 안 나시는 분은 참 푹 주무신 거죠. 네. 짐승은 저희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보면은 잠을 자면서도 귀는 계속 움직여요. 이 귀는 계속 막 말을 하면 이쪽 말대로 귀가 막 움직여요. 막 움직여. 그리고 또 뭐 음식을 하면 코는 또 벌렁벌렁거려요. 그러니 무슨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게 짐승은 그래서 수명이 짧아요. 잠을 푹 자야 돼요. 근데 사람은 어때? 뭐 해도 몰라요? 뭐 해도 모른다고? 여러분들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안 어버가잖아. 안 어버가잖아. 어버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푹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비 올 때 보니까 비가 막 그냥 후두둑 떨어지는데, 야, 그렇게 한두 시간만 비가 왔다면 아마 비가 엄청나게 몰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 빗소리. 비는 있어야 돼요. 필요할 때 비가 있어야 돼요. 비가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농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동계 훈련을 끝나고 1월 달이었어요. 혹한기 훈련이 끝나고 복귀를 하는데 거의 한 40km는 안 되고 제가 볼 때 한 30km 조금 안 될 거야. 30km 조금 안 되는 거리를 행군해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땀은 그냥 그 1월 달 그 추운 동절기에 엄청나게 추운데 야삽 가지고 땅을 파도 땅이 파지질 않을 정도였었으니까 어쨌든. 근데 군인은 그 언 땅을 파요, 안 파요? 군인은 파요. 민간인은 못 파도 군인은 파요. 하여튼 군인 정신이요. 세상에 야삽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팠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서 빨리 내후반 가서 쉬어야 되겠다 하고서 가는데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수통에서 물을 끓였는데 간밤에 물이 어떻게 얼었어요? 꽝꽝꽁꽁. 느낌은 꽝꽝이 더 확실한 것 같으지? 세상에 얼은 거야. 얼어가지고 물이 나와야 말이지. 목은 마른데 목은 마르지. 물은 먹고 싶지. 그 마음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기는 뭘 알아요? 군대도 안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남자들만 알겠지. 그거는 알기는. 하여튼 이 영어 한국말로는 뻥, 일본말로는 구라. 아유 진짜로 그냥. 하여튼 어쨌든 다 알겠죠. 어쨌든 알아. 목마를 때 알겠죠. 그래가지고 근데 수통을 꺼내가지고 가슴팍에다 집어넣고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가슴팍 집어넣고 가슴. 뭐라고? 녹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30분을 걸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수통을 꺼내가지고 이제 노랗게 재가지고 뚜껑을 열고 탁 했더니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두 방울 정도, 두세 방울? 진짜 두세 방울 똑똑 떨어지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고 시원하고 좋은데 군대 가서 알았어. 진짜 그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돼요. 여러분 여자분들도 그걸 체험하시기 원하신다면 군대 다녀와야 돼요. 내 나이에 어떻게 가냐고요? 그럼 뭐 중요해요? 나이가 중요합니까? 갔다 오시면 되지요. 갔다 오면 아마 내가 볼 때 관절염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그 물의 귀중함을 알았어요. 귀중함을 알았어요. 또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저희 해양사관학교 다닐 때 해양훈련을 가는데 그렇게 땡볕에 맨 군대 때는 1월달 또
학교 다닐 때, 상한학교 다닐 때, 해양상한학교 다닐 때는, 거기 다닐 때는 또 저기 바다에도 7, 8월 더울 때 가서 해양훈련 하는데 온몸이 새카매진 거예요. 그냥 다 타가지고. 물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지난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하얀 모자는 저기 제일 잘하는 거, 노란 모자는 중간, 빨간 모자는 제일 못하는 거. 제가 어떤 모자를 했죠? 빨간 거는 쓰긴 좀 뭐해가지고 노란 거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헤엄을 치고서 이제 십리길을 가는 거예요. 4km, 이제 2km를 갔다가 반환점 돌아서 4km, 십리를 바다를 헤엄쳐서 갔다 오는 그 마지막 훈련에서. 그래가지고 너무 목도 마르고 막 그냥 햇볕은 찌고 막 그러니까 순간 이 바닷물 맛은 괜찮을까? 이거 먹으면 괜찮을까? 여러분, 바닷물 맛이 어떻게 해요? 뻥치시네. 안 먹어본 사람 짜다고 얘기하지. 써요, 써. 바닷물은 짜지 않아요, 써. 그 대충 살짝 먹으니까 그렇지. 한 모금 먹어봐봐요, 맛이 어떤가. 정말 써요, 써 막. 먹고 싶어 먹은 게 아니라 파도가 말이죠, 이렇게 롤링을 하면 괜찮은데 피칭을 하면 이게 그렇죠, 전문 용어로 쓰면 뭐 이렇게 흐르면 괜찮은데 이 앞으로 파도가 오면 아마 수영하시면 알 거야. 개구리함으로 개구리 이렇게 바다에서는 뭐 이거 잘 안 돼. 개구리함 치는 평영을 하는 거야. 근데 물이 오니까 이거를 참 이 고참들은요, 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 이걸 타고 다녀 이렇게 타고 다니더라고. 이거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파도가 오잖아요. 그러면 먹고 올 때마다 먹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도 뭐 이거 정말 죽을 맛이다 진짜. 올 때마다 그물 먹는데 못 먹게. 짠물을 먹잖아요. 바닷물을 먹으면 이 수분을 섭취 못한 상태에서 짠물을 먹어버리면 속이 불이 나요. 근데 그때 해양 훈련 바다 이제 모래사장으로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선배들이 수도 물러가지고 막 뿌리는 거예요. 좋을까 안 좋을까? 야, 그 물 한 모금이요? 전 물에 대한 소중함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정말 물에 대한 소중함을 정말.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비라고 하는 건 농사꾼에게 또는 우리 삶 속에 너무너무 더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뭄이 들었어요. 이 가뭄이 드는 원인이 뭐였냐면 아합 왕 시절에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내리신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3년 6개월이 지나면 다시 비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성경은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7절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아요? 같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어떻게 기도한즉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랑 같지만 뭐가 좀 다른 게 있는데 뭐냐면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18절에 다시 뭐 하니까 기도하니 그냥 기도하지 않았겠죠.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믿음의 기도자였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를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엘리야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야고보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가 뭐가 같다고요? 성정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기도하면 아주 잘 말씀하셨. 어떻게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간절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엘리야가 머리를 다리 사이에 쳐박고 기도하지만 그런 방법은 그렇게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머리를 땅에 쳐박고 기도하세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 되었든 그 안에 뭐가 있으면 간절함이 있으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랬죠? 나를 어떻게? 간절히. 그냥 간절히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간절히 찾는 자가. 네. 여러분 생각해봐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아니 솔직히 봐봐요. 하나님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 간절히 찾습니다 이거보다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한나의 기도 들어보세요. 한나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얼마나 간절한지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거죠. 우리 강명 가족들 오늘도 엘리야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가뭄이 물러가게 하시고, 또 가뭄이 물러가는 것 둘째치고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은혜의 비가 넘칠 줄 믿습니다. 넘칠 줄 믿습니다. 본문은 또 이렇게 말씀해, 본문의 말씀에 엘리야는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의 말씀이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큰 비소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일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 처소로 가십시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뭐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 말씀 받고 믿음으로 여러분 처소에 갈 때에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왜 삶 속에 이런 기적들이 좀 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는 건 아니고 덜 나타나느냐, 오늘 아합 왕이요, 가십시오, 마음 편하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당신의 처소에 가서 먹고 마시고 쉬십시오.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갔어야 돼요. 근데 아합이, 오늘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아합이 이걸 못 믿어요.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뭐가 오니까, 비가 오니까 마차를 갖추고 막 뛰어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 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처소로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은 여기서도 역사하고, 집에서도 역사하고,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역사하고, 그 흐름은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삶 속에 큰 빗소리가 오늘도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에 가뭄이 들리는데 건강의 가뭄의 소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치유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우리의 삶 속에 자녀의 문제가 생겼는데 자녀의 문제가 해결받는 응답의 소리가 들리고 있구나. 이런 큰 빗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들려질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하잖아요. 엘리야는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었거든요. 어떤 소리 들었느냐?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뭐하리라? 내리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이 말씀을 엘리야는 믿었어요. 받았고 믿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전합니다. 이 말씀을 받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똑같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은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받고 믿으면 우리의 삶에 뭐가 없어진다? 가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 말씀을 못 가요. 말씀은 받긴 했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 받았어요. 선포했으니까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뭐 하기만 하면 돼? 이제는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예배의 성공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만 하면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예배는 뭐 한 거다? 성공한 거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다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강명가족도 오늘도 이 말씀 받은 여러분, 믿음이 되어 살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가뭄을 사라지게 만들 것이고,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시고, 말씀은 곧 소리고, 그 말씀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듣는 것인데, 들리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큰 빗소리가 들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뭄과 같은 문제가 사라지고 사람이 살고 숨 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숨 쉰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거 진짜 감사해야 돼요. 어떤 아줌마가 그래요. 우리 신랑은 집에서 꼼짝도 안 해요. 그래요. 그럼 뭐 하는데? 했더니 맨날 한다고. 운동하시는 게 뭐 있냐고 물으니까 우리 신랑은 운동도 죽으라고 안 해요. 뭐만 해요? 숨쉬기 운동만 한대.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요, 숨 쉬는 거 감사한 줄 아셔야 됩니다. 날마다 뭐 이렇게 처지지?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요거까지만.
날마다 뭐 하는 순간? 숨 쉬는. 여러분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이거?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지난번 숨 한번 정말 답답했던 시간. 숨 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숨쉬기 운동만 잘하는 것도 감사해요. 이거 못하면 어떻게 해요? 숨 못 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숨 못 쉬면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셔? 아니죠. 허리가 아프셔서 저러시나. 괜찮아요. 고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명가족들, 우리 삶 가운데 매 삶의 순간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큰 빗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진액을 만들라. 네, 오늘 왜 따라하자 그러면 저거 정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에 뭘 만들어라? 진액을 만들어.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의 진액이 뭐였는 줄 알아요? 요거 맞추시는 분은 내가 오늘 예배 여기까지만 드리고 가라고 그럴게요. 엘리야의 기도의 진액의 결과가 뭐였을까요? 난 답을 다 가르쳐주고 난 물어봐.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목사야 나는. 엘리야의 기도의 진액의 결과가 뭐였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답을 다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뭐가 올라왔죠? 얼마만한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 이게 엘리야의 기도의 진액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죠? 엘리야가 기도를 준비합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준비하는데 내가 가서 기도할 테니까 사원에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기다려서 땅에서 저쪽 바다를 향해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 비슷한 말씀 전한 적이 있었어요. 비가 오려고 하면 어딜 보고 기도해라. 물이 있는 곳을 향해 기도하라 그랬죠. 비가 오기를 구하려면 응답을 구하려면 있는 곳을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어딜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죠 지금? 아니 오늘 본문이 아니어서 그러나? 봐봐요. 오늘 본문에만 나오겠지만 자 43절에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어느 쪽? 바다 쪽을 바라봐라. 바다 쪽. 바다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여러분 될 곳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물이 있는 곳을 바라보고 기도하듯 응답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누굴 바라보고 기도한다? 하나님, 주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될 곳을 바라봐야죠. 그래서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보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누구만 못해요? 하나님만 못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죠. 그러면 목사님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 바라보고 뭘 기도하나요? 진짜로요? 잘 생각해봐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지 사람 의지하는지 아니면 환경과 물질 다른 거 의지하는지. 오늘 엘리야가요 기도를 준비하면 철저히 준비하고 진지했습니다. 무릎을 꿇고는 머리를 갖다가 제가 저 그림을 찾아보려고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봤는데 그냥 무릎만 꿇고 고개 숙이는 것만 있고 고개를 다리 사이에서 푹 파묻힌 게 이제 없어가지고 내가 못 찾았는데 어쨌든 머리를 갖다가 쳐박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어디에 놓고? 무릎 사이에 놓고. 제가 지난번도 이거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저런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설교 말씀드렸지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배 나온 사람은 더 어려운 거예요. 이 배 때문에. 이 배 나온 사람들은 허리를 구부리기가 도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강명 가족들은 뭐 특별하게 그렇게 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하겠지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금방 잊어버렸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간절히 하는 거예요. 목사님 배가 안 구부러져요. 배가 나와가지고 이게 허리가 안 구부러져요. 안 구부러진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는 거라고요. 그게 기도더라고요. 때로는 기도 생활할 때 그렇더라고요. 저도 기도해보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응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거 하나님 안 되는데요? 안 된다고 포기해서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딴 생각으로 포기하고 이게 아니라 되든 안 되든 하여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그냥 안 구겨지면 구겨지는 만큼이라도 구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 엘리야가 저렇게 정말 그냥 간절히 머리를 다리에 쳐박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을 하지요. 사환에게 말합니다. 바다 쪽을 바라봐라. 물 있는 쪽을 바라봐라. 응답을 바라봐라. 몇 번까지 하라? 될 때까지 해라. 될 때까지 바라봐라. 될 때까지. 거기서 뭐가 올라올 때까지? 응답이 올라올 때까지. 그것이 구름이 되었던 물기도. 사실은요 엘리야는요 바다에서 구름이 올라오기를 기도한 게 아니요, 그 가뭄이 해결되기를 기도한 것이지. 하나님이 구름을 떠오르게 하신 것이지.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 이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가뭄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방법은 하나님 역사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올려버리셨어요. 근데 사환이 말합니다. 펄쩍 와가지고 바다 쪽에서 지금 그냥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엘리야가 깨닫는 거예요. 이거다. 그의 간절한 기도의 엑기스가 올라오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커피도 다 좋아하시죠? 커피 다 좋아하시죠? 그죠? 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커피만 마셨나 몰라? 그래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그렇게 커피숍이 많았나 몰라? 야, 이게 대한민국이요 먹고 살만하니까 늘어나는 게 커피숍이요. 나쁘다는 소리라는 게 아니라 근데 난 그런 생각을 해봐서 제천에 커피숍 제가 전화번호 보니까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있을래 했는데 희한하게 가는 곳마다 다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 다 보니까 먹고 살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커피가 이 커피 비늘 콩을 갈아가지고 이제 짜잖아요. 착즙을 짜잖아. 짜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에스프레소가 나오잖아요. 그게 에스프레소에 그 원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에스프레소로 먹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거 좋으니까 진한 맛도 좋고 우리 교회도 좋아하시는 분 많잖아요. 근데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디다 넣어요? 얼음물에다 넣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연하게 되면 아메리카노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커피다가 우유를 넣으면은 라떼가 되는 거고, 또 거기다가 시럽이나 카라멜 같은 거 넣으면은 제가 좋아하는 카라멜 마키아토가 되는 거고, 그잖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 원액이 중요한 거예요. 이 원액만 있으면 뭐든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진행만 있으면, 기도의 열매만 있으면 여러분 뭘 해도 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어떤 역사를 이룰지 몰랐습니다. 엘리야도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올 때 저거다, 우리 기도의 응답이 저거다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손바닥만한 기도의 진액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뭐를 만들기 시작해요? 비구름을 만들기 시작하고, 바람을 만들기 시작하고, 빗방울을 만들기 시작하고,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가뭄을 해결하는 만큼의 올라온 비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 광명가족들의 이번 한 주간 간절한 기도의 진액이 여러분 삶 가운데 큰 비를 만들되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질 것이고,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질 것이고, 자녀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 기타 물질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임한 기도의 엑기스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 가지고요 여러분 에스프레소 그거 하나만 가지면 라떼도 만들고 아메리카노도 만들고 카라멜 만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간절함이 뭐냐? 바로 여러분의 눈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이 하나님의 잔에 담겨서 많은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합니다. 7번째 기도에 이르러 하나님은 사환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환이 놀랍니다. 엘리야가 7번째 기도하는데 바다에 작은 손만한 구름이 올라오는데 손 얼마나 이 사환이 그랬을까? 난 저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이르되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면,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지금 구름이 올라와서 막 이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구름은 오고 있는데 이제 엘리야가 아방에 가가지고는 내려가서 먹고 마시라고 했더니 내려가지도 않고 거기서 있다가 구경하고 있다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으면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셔서 빨리 가십시오. 그때 막 구름이 오기 시작하는데, 비구름이 오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얼마나 비가 내리고 얼마나 비구름이 많아지는지
그 비에 잘못하면 마차가 휩쓸려 갈 수 있고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렇게 보니까 비구름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를 가지고 이 아합왕이 막 뜁니다. 그런데 재미난 일이 벌어지죠. 그 옆에 누가 뛰고 있어요? 엘리야가 뛰고 있네. 뭐보다 빨라? 마차보다 빨리 뛰고 있네. 여러분 생각에 이게 말이 됩니까? 뭐가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가 아합 마차보다 빨리 뛰는 거는 놀라운 거고 하나님이 가뭄을 해결하신 거는 안 놀라운 겁니까? 사실은 엘리야가 마차보다 더 빨리 뛰는 게 놀라운 거요, 가뭄을 해결하신 하나님도 놀라운 거요. 여러분, 가뭄을 해결하신 하나님도 놀라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 보고 더 놀라는 줄 알아요? 마차보다 빨리 뛰어? 쓸데없는 거에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께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기도의 진액이 올라왔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우리 강명 가족들, 오늘 말씀 첫 번째 드린 말씀처럼 이번 한 주간도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만나기를 원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엑기스가 여러분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 저는 그래요. 그 기도의 엑기스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 가지고 뭐든 만들 수 있다니까요. 뭐든 만들 수 있다니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요. 사실은 엘리야는 하나님 약속 받았기 때문에 이미 엘리야는 기도 응답 받았으니 하나님 비를 주시겠죠.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대충 기도한 거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응답하면 비 주신다니까 주겠죠, 이래서 설렁설렁 기도한 게 아니라 그 비가, 여러분 그 축복이,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엑기스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처럼 이번 한 주간도 형식적이지 않은 대충 기도함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엑기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원재료가 되어서 어딜 가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돌아갈 때 어떤 발걸음으로 돌아간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오늘 사실 그래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살면서요, 어떤 발걸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가벼운 발걸음 사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발걸음. 이 발걸음이 가볍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다른 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짐들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다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그냥 짐을 뻥 차고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그래 오늘 이 말씀 통해 나는 간절함을 가졌어,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 오늘 나는 기도의 엑기스를 가진 자야, 오늘 말씀의 엑기스를 가진 자야. 오늘 기도의 엑기스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 이 말씀만 가지고 살면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받았잖아요. 이 말씀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 힘든 일이 생겼어요? 거기에 기도의 엑기스, 믿음의 엑기스, 말씀의 엑기스 받은 여러분들이 이거로, 그래 오늘 주일날 주신 말씀처럼 그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자, 거기다 붓는 거예요. 부었더니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은 절대 무거울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 기도 응답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마음이 무겁고 걱정스럽고 했던 문제도 오늘 이 말씀 통해 해결받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내려가라는 거죠. 엘리야는 아합에게 큰 비가 있을 것을 그 말씀했고, 또 왕궁에 가서 편안히 쉬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아합 왕이 오늘 말씀에 보면 믿지 못하는 거는 갈멜산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왜냐하면 마차를 타고 빨리 가십시오,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8절 중반에 보면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빨리 내려가십시오. 이 말에 따른 말은 그와 함께 그 자리 뭐 가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합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설명하는 도중에 비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아합은 급히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쉬웠던 게 있었죠. 조금의 바람과 구름이 막 나는데 아합이 이 엘리야가 전해준 그 말을 믿지 못한 거예요. 왕이요, 그냥 가서 편한, 하나님 비를 뭐 할 것이니까 비를 주실 거니까, 그 비는 가뭄을 해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편히 쉬십시오. 이 말씀을 믿었다면 그리 했겠죠. 오늘 저는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니고, 우리 교회라고 하면 안 돼.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라 그래도 안 될 텐데. 이것도 클레임 들어오지. 얘 교회는, 얘 금종교회는. 우리 그러잖아요.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 가지고 평안히 가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아우방처럼 머무는 거예요. 비 안 오면 어떡해? 가뭄 해결 안 되면 어떡해? 여러분 혹시 우린 그렇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은 그리 받는 게 아니에요. 아우방이요, 평안히 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우리 광명 가족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집에 가서 평안히 밥 한 술 드시기 바랍니다. 밥 못 먹는 근심 걱정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믿음이 되고 내려갈 때 말씀대로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이미 이 말씀이 임했고, 이 말씀을 간절히 받은 여러분은 말씀에 뭘 가졌다고요? 말씀에 뭘 가졌다고요? 말씀에 뭘 가졌다고? 엑기스를 가졌잖아요. 말씀에, 기도에 엑기스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디 가서 뭘 해도 절대로 쓰러질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와 은혜의 엑기스를 가진 자는 어디 가서도 조제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응답이 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예배 끝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갈 때 투벅투벅 가지 말고. 조금 후에 바람과 구름이 일어나잖아요. 아합이 믿지 못했지만 그 비를 보고, 엘리야는요 아직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고 아합은 보는 것을 믿었어요.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직 있지 아니하지만,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과 증거를 보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는 수준이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수준이 다른 게 아니고 뭐가 다르다고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수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이거 명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야 돈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그러면 아유, 이래서 너랑 나랑 수준 차이가 아니라 뭐가 나요? 차원이 다른 거야. 너는 땅의 것을 보지만 나는 하늘의 것을 보는 거야. 우리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광명 가족들 말씀을 믿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이 말씀만 드리면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53절에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된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뭄을 해결하시겠다 하면 하시는 겁니다. 가뭄을 주겠다 하면 주시는 겁니다. 응답해 주겠다 하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또 오늘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큰 빗소리를 들려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큰 빗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큰 빗소리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응답이고 축복이고 기적이고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지금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설교 듣고 있는데 빗소리가 하나도 안 나는데요? 들려줄게요. 들려요 안 들려 이제? 들리죠? 네. 이렇게라도 들어야지 어떨까요? 절대 바뀌지 변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4장 50절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막 죽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살려주세요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랬어요. 뭐 낫느냐 아니면 뭐 낫다 안 낫다 앞전에 가라 내 아들이 뭐 했다? 살아있다 하시니. 여러분 가십시오.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십시오. 이게 여러분 믿음이 되면, 믿음이 되 역사만 되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맨날 그런 생각을 해요. 저게 요한복음 4장에는 저 때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앞으로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 남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현장의 얘기라니까요. 이게 빗소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빗소리로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건 옛날 얘기잖아. 옛날 얘기가 아니라 저 말씀의 역사가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소리로 들릴 때
이게 하나님의 큰 빗소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저때 당시의 이야기, 저때 당시의 말씀이, 저 역사가 지금 내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빗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 아버지가 갑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심을 말씀을 뭐 알고 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믿고 가시면 말씀대로,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믿으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저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 사람이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믿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을 만나요. 그 사람의 종들이, 이제 그 임금의 종들이 와가지고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살아있다고. 오늘 52절에 그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어보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뒤에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뭐 했다?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믿음에,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은 즉시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응답의 소리로, 이걸 빗소리로 듣는 순간 이미 응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예요. 봐봐요.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거지만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안 믿는 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가 예수신 것을 알고 믿을 때,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믿고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 저런 역사와 증거와 기적이 여러분 통해 나타날 때, 오늘 이 빗소리를 듣고, 이 말씀의 빗소리를 듣고 이 믿음대로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때 남편이 물어볼 거예요. 아니 어떻게 했길래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 오늘 말씀에 목사님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게 확신으로 다가왔고 그 말씀 믿었더니 이렇게 된 거야.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음이라. 가족 구원 되는 거예요. 우리 광명 가족들, 여러분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니면 절대로 여러분 자녀들, 남편들, 아내들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회 가면 뭐하냐, 맨날 저렇게 무거운 발걸음인데, 찬송하면 뭐하냐, 맨날 와가지고 바가지 박박 긁고 앉았는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 가벼운 발걸음으로 기분 기쁘고 감사함으로 막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남편이 따라오게 돼 있고 아내가 따라오게 돼 있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빗소리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빗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뭐 후다닥 떨어지는 빗소리가 아니어도 돼요. 이 말씀 빗소리니까. 예수님 말씀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큰 빗소리와 같았던 것처럼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가뭄이 들었던 아들 때문에 가뭄이 들고, 아들의 병 때문에 가뭄이 들고, 좋은 것 먹어도 맛이 없고 좋은 걸 입어도 멋이 안 나고 근심 걱정에 가뭄과 같았던 삶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무슨 소리 들렸어요? 가뭄을 해결하는 빗소리, 큰 빗소리로 들린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는 가다가 보니까 그 아이가 이미 낫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큰 빗소리가 되어 들릴 때에, 아니 들려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도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빗소리를 들은 사람은 놀라운 기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으니 여러분은 이 말씀 받고 뭐 하라고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믿고 내려갔던 그 은혜와 축복, 치유의 비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듯이 오늘 이 말씀 듣고 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역사와 변화와 풍성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그 순간 큰 은혜의 비가 메마른 땅을 적시고 사람을 살고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광명 가족들 큰 빗소리를 들었으니 말씀을 믿고 내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될 것이고 믿은 대로 될 것이고, 여러분 메말랐던 모든 삶과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다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가운데 큰 빗소리를 들렸으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되어졌으며 여러분 삶 속에 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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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큰 아버지 응답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큰 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정과 삶 속에 혹시라도 가뭄이 있다면, 자녀를 통한 가뭄이, 사차와 부모님들을 향하여서 동안 사업장에서 기타 여러 가지를 통하여 가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가뭄은 반드시 해결받았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해결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교우들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의 엑기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의 엑기스, 말씀의 엑기스, 은혜의 엑기스, 성령 충만의 엑기스를 만들어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광명가족들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평안이 임합니다. 감사가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위로의 성령님, 치유의 성령님, 사랑의 성령님, 평강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광명가족 모두 덮어주셔서 행복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한 주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